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봄직한 유머죠. 사람이 늙으면서 점점 비슷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50세가 넘으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비슷해지고, 60세가 넘으면 서서히 건망증이 생겨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비슷해지고, 70세가 넘으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비슷해지고, 80세가 넘으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비슷해지고, 90세가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비슷해진다. 이런 유머이기 때문에 좀 웃기려고 만든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외에는 그런 세상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일성,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는 것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의한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드러내셨죠. 여러분, 한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은 한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만약에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주권은 주인 주자, 권리원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천국 하면 뭘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무슨 황금길, 생명나무의 강, 생명나무, 12진주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니 해도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는 다른 곳은 다 지옥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복음서의 비유장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장인데 이 오늘 본문 앞뒤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8개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상대방에게 잘 전해지려면 상대방이 경험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니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흔히 경험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라고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설교자가 범하는 큰 잘못이 있다면 아주 재미있고 신령한 진리를 대단히 재미없는 말로 재미없게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교를 하면서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신령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 진리의 기쁜 맛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렇게 해줘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선명한 그림을 보듯이 머릿속에 상상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그 비유 앞에서 선명해지고 재미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재미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유대계 미국인 아주 시인 문필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언자라는 책도 썼는데 주옥과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한다면 꽃은 사라져도 열매는 남는다고 대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도 함께 죽어버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꽃이 사라져야 열매가 남는다라는 그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고, 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가 육신이 죽을 때 사라진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느냐,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처럼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감동적인 말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기분이 넘치면 마치 천국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최고의 감동과 기쁨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런 천국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도 계속 천국을 소망하다가 육체의 마지막 종말에 그 영혼은 천국을 기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문제를 공식에 따라 분명하게 풀듯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씨 뿌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땅에 대한 설교지. 그러니까 좋은 땅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가 계속 뿌려지고 우리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 저의 마음에 가시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서 옥토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주 재미있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고 신비한 천국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그냥 구원하니까 하나 같지만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황해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것은 과거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과거형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죄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형 구원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와 싸워서 이렇게 싸워 있는 상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마침내 꿈꾸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앞으로 영원히 누릴 미래형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노릇에 대해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과거형 구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현재형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정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형 구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형 구원입니다. 과거형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형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나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형 천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기성품,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천국 말씀의 씨로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씨로, 말씀의 씨로 뿌려진 그 씨를 열심히 우리가 싹이 나도록 키우고 그것을 가꾸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가 똑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도 수많은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들이지만 세상에서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의롭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잘되고 장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의롭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때로는 단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잘되고 장수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주변에도 불의와 죄악이 공존하고 구원받은 한 개인 속에서도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회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상적으로 그려둔 그런 환상적인 세계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까지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아니 인류가 생긴 이후로 계속 되어진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왜 끝까지 막 계속해서 승리하고 잘되고 형통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37절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계시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 말씀의 씨와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구별할 수 없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곡식을 지어보면 우리가 벼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벼와 피가요 똑같이 자라요. 나중에 추수 때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사이비 이단도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 교리와 너무너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그럴듯하고 더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끝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머리에 빨간 뿔이 달리고 까만 망토를 걸친 흉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리 와라 하고 유혹하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싸움터예요. 사람들은 악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면 될 텐데 왜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실까? 그렇게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유대인 열심당원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저 가라지 같은 로마 사람들을 뽑아내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무기력한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저 불의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모두 다 뽑아내버리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유대교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쿰난 공동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권력자들을 뽑아내버리고 자기들의 왕국 거룩한 천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지만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중상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뽑아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는 빨리 뽑을수록 알곡을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들이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뽑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왜 그냥 두시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악한 가라지들보다는 알곡같이 의로운 한 영혼이 다칠까 봐 한 영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하나도 예수님은 잃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의인들이 더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더 충실한 알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가라지를 내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는 천국이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은 가라지들을 다 유황불에 단으로 묶고 유황불에 던져 넣어 불살라 버립니다. 잠깐은 승리하고 잠깐은 영성에 떴던 가라지 같은 불의한 악인은 절대로 영원히 승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말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열심히 참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다 보면 알곡도 뽑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옥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듯이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그 지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그런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못 견디고 죽어버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 추수 때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겐 구원이 완성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유혹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국은 우리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로 드러난 천국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날마다 천국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 주의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